포로처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IBP에서 나오는 되게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롱 베스트셀러예요. 아마 벌써 30년이 넘은 책인데 이 찬양이 지금도 내면 세계 또 영적인 그런 것에 대해서 아주 가이드가 되는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의 책인데요. 그 목사님이 이제 영적 열정을 회복하라라고 하는 책도 쓰셨는데 그분의 책에서 사람을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었습니다. 한 부류는 어떤 사람이냐면 기쁨을 주는 사람이에요. 기쁨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같이 있으면 어때요? 힘이 되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죠? 마음과 마음이 통하기에 위로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넉넉하고 또 너그러운 마음이 있기에 서로에게 뭘 느낍니까? 안락함을 느끼고 편안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아마 우리 공동체 안에도 그런 기관들이 있으신 걸 제가 알고 있는데요. 가족 이상으로 아주 친밀하시잖아요. 세상의 표현을 빌리면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휴식 같은 친구가 되어주는 그런 존재일 것 같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떠나는 것이 기쁨인 사람들이에요. 떠나는 것이. 그들의 말과 행동에는 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있으면 자꾸 찔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찔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피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은 현재 서로에게 어떤 사람이십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이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이 두 부류의 사람 중에요.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떠나고 싶은 마음을 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기를 원하고 살아왔는데요. 그래서 이전에는 그런 삶을 그래도 살아왔다고 자부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요즘에는 제가 제 스스로에게 좀 만족을 많이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기보다는 자꾸 저를 떠나게 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사람인 것 같아서 제 스스로가 참 많이 속상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나름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살아왔다고 생각을 하고 누군가에게 기쁨을 많이 주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왜 떠날까요? 이런 생각들을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많이 좀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 그렇게 제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도 저는 그렇게 기쁨을 주는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는 저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서 그런 제 모습을 보는데요. 참 이기적인 생각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으신데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십니까?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떠나는 것이 기쁨인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도 우리는 두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요, 15절에 나오는 부겔로와 허모게네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사도 바울을 버릴 때를 사도 바울이 떠올리며 그때가 참 가슴 아픈 기억인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그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서 아시아는 우리 한국이 속해 있는 아시아가 아니죠. 지도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기 아시아 보이십니까? 오른쪽 위에 터키 있는 지역에 이렇게 이걸로 한번 여기 있더라고요. 강대상에 안 보이시죠? 안 되는군요. 여기가 아시아 보이십니까? 네, 아시아, 무시아 여기 이쪽으로 내려오면 저기 예루살렘이 저쪽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그래서 이쪽에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라우디게아, 빌라델비아, 소아시아 일곱 교회가 이쪽에 있죠. 나중에 이 지역은 지금 터키 지역이거든요. 그러나 나중에 이제 성지순례를 가시면 예루살렘과는 함께 갈 수 없고 터키 지역만 따로 소아시아 교회를 성지순례하게 되면 이제 저 교회들의 흔적들을 따라가 볼 수 있게 되어지는데요. 저 아시아의 그러니까 수도가 에베소입니다. 아시아 지역의 수도가 에베소. 그러니까 에베소인데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2년 반 동안 머물면서 여러분 두란노 서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이렇게 출판사가 아니라 그 당시 이제 두란노 서원이죠. 거기에서 날마다 말씀을 강론하여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는 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해 듣게 되었다.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매일같이 말씀을 강론하면서 말씀을 모두가 듣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도 참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던 지역이 바로 이 아시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복음이 흥왕했던 지역인데 오늘 본문에는 그런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사도 바울을 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을 받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들이 사도 바울을 떠나는 일이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겔로와 허모게네는 바로 그 일을 주동했던 사람들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성경에 다른 정보가 나오질 않습니다. 뭐 더 설명을 해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문장 속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두 사람이 사도 바울과 함께 했다가 사도 바울을 버린 사람들이라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디모데에게 그들의 이름을 언급했다라는 건 그들을 누구도 알아요? 디모데도 아는 사람들이라는 걸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고 그렇게 이름만 언급해도 디모데도 사도 바울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아주 가까이 관계했던 사람들이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문장 속에서의 유추인데요. 그런 그들로부터 본의 아니게 버림을 받았을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을까요? 특별히 바울과 디모데가 이렇게 가까이 교제했던 사람이라면 아마 교회 중직 가운데 한 사람이었을 것 같긴데 말입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버림을 받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이나 배척을 또 속임을 당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인생을 살면서 그런 경험들 한 번쯤 다 있으실 텐데 참 아프죠. 참 아픕니다. 가까웠고 그래서 마음을 더 많이 주었고 또 믿었기에 특별히 가깝게 지냈던 지인이거나 가족인 경우, 친구일 경우는 그 상처가 더 깊죠. 잘 가시지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부겔로와 이 허모게네에 대해서 받은 상처가 바로 그런 상처였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면 그들이 사도 바울을 버린 듯 하지만 실상은 그들이 버림받은 셈이 되고 맙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누구로부터 그들이 버림받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에 그들이 뭘로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을 떠났던 배반자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이들은 이들의 말로가 확인되진 않았지만 어쩌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 영원히 버림받은 존재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자들이죠. 물론 떠날 때는 나름대로 이유도 있었고 또 심리적으로는 일시적으로 떠나는 것에 대한 신나는 마음이 있어서 그랬을 겁니다. 이유가 어찌되었든 간에 누군가를 자기가 버린다고 할 때 사람들이 느끼는 일종의 쾌감도 있다고 하는데 하지만 그런 쾌감은 건전한 것이 아닌 거죠. 바른 것이 아니죠. 그래서 반드시 그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결국 부겔로와 이 허모게네는요 사도 바울을 버리고 떠남으로 그들을 일생 최대의 불행을 자초한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반면에 오늘 본문 16절 이하에 보면 또 한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부겔로와 허모게네와는 전혀 반대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이름은 오네시모가 아니라 오네시모를 제가 오네시모 오타가 난 줄 알고 저희 사모님이 이거 오네시모 아니죠? 라고 저한테 예배 전에 물어왔더라고요. 오네시보로입니다. 오네시보로. 오네시모도 바울이 참 사랑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오네시보로도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어투를 한번 보십시오. 대개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사람을 극찬하고 있는 걸 느껴집니다. 얼마나 따뜻하고 정감이 넘치고 얼마나 고마움을 담아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16절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오네시보로에게 깊은 애정과 찬사를 보냅니다. 아마 오네시보로를 생각하면 사도 바울은 약간 마음이 막 흥분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 있으시죠? 누군가를 생각하면 마음이 막 뛰고 만날 생각에 기뻐지고 그 사람과 함께할 뭔가 추억이 기뻐지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누군가를 떠올 때 그런 사람인데 그런 마음인 겁니다. 아마 오네시보로가 사도 바울에게는 그런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저는 이 오네시보로 같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나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늘 항상 좋은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만남의 복도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저에게도 오네시보로와 같은 사람을
보내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에게도 오네시보로와 같은 사람을 보내 주옵소서. 좋은 사람 만나는 것은 우리 영혼을 건강하게 지키는 데 있어서 어떤 것보다 소중하죠. 여러분들에게 그런 분 있으시죠? 누군가를 만나면 힐링이 되고 뭐 큰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마음의 위로가 되고 그냥 몇 마디 나눴는데 마음에 좀 이렇게 붕대가 싸매어지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분들이 있으실 텐데,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 모두가 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기도도 함께 해야 됩니다. 내게 그런 사람만 보내달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이렇게도 기도해야 됩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오네시보로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소서. 한 번 더요. 하나님, 제가 오네시보로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소서. 아멘. 그러면 도대체 사도 바울에겐 오네시보로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그에 대해서 좀 비교적 앞에 두 사람보다는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오네시보로는 사도 바울을 격려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16절 말씀 중간에 보면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원문으로 보면 원기를 회복시켜 주었다라는 의미예요. 보양식 해줬다는 얘기 아니고요. 원기를 회복시켜. 그래서 개역 한글, 예전에 우리가 봤던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자주 유쾌하게 해줬다. 사도 바울을 자주 유쾌하게 해줬다. 전반적으로 어떤 뉘앙스인지 느껴지시나요? 한마디로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냥 만나면 기분 좋게 하는 사람, 저절로 미소 짓게 하는 사람. 사실 사도 바울의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사실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사도 바울 우리가 생애를 떠올려 보면 사도 바울이 잘 웃었을 것 같으세요? 아닐 것 같으세요? 잘 안 웃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의 그 초상화도 가끔 보면 저 이제 공부하다 보면 되게 괴팍하게 생겼어요. 꼭 스크루지 같이. 어떻게 저 얼굴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을까? 복음으로 똘똘 뭉쳐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호감형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얼굴이.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웃음을 짓게 만들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오네시보로. 그래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인간적으로는 별로 웃음이 날 인생은 아니죠. 그는 늘 진지했어요. 왜냐하면 전도의 사명에 불타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오네시보로만 만나면 그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몰라도 미소가 피어오르고 웃음꽃이 그의 얼굴에 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네시보를 사도 바울이 만날 때마다 사도 바울은 막 엔돌핀이 샘솟는 막 그런 느낌, 영혼과 마음이 막 풍성해지고 기뻐지니 얼마나 그 사람을 만나고 싶겠어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많이 지쳤을 때 오네시보로야 좀 같이 만날까? 그 만나면 사도 바울 선생님 오늘 말이죠 이렇게 하면서 기쁜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죠. 살다 보면 여러분 끊임없이 사람을 지치게 만들고 헐떡거리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고 또 반대로 끊임없이 기쁨과 용기를 주는 사람들이 있죠. 모든 인생에 누가 다 좋은 분들만 있겠습니까만 여러분은 어떤 분과 사귀기를 소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인생에 말입니다. 물을 필요도 없이 내게 기쁨을 주는 사람 그죠? 내가 가는 길이 이 노래처럼 기쁨을 주고 용기를 주는 사람을 여러분 사귀고 싶어 하시죠. 이왕 내가 시간을 쓰고 에너지를 쓰는 건데 이왕이면 내가 마음이 우울해지고 꿀꿀해지는 사람보다는 기쁨을 주고 내게 용기를 주는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 사귀고 싶어요. 그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들 그런 사람을 찾기보다 여러분들이 먼저 그런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황금률이죠. 너희가 대접을 받고 하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해라. 이것이 황금률이지 않습니까? 옛날에 제가 국민학교 1학년 때 서울에 처음 올라왔어요. 제가 유치원은 경북 영덕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한 1년도 안 다녔던 유치원인데 화원 유치원이었어요. 강구라고 혹시 아십니까? 영덕계로 유명한. 그래서 그 영덕은 강하고 바다가 만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강구예요. 그래서 거기서 영덕계가 나는데 거기서 이제 유치원 때 만났던 친구를 재작년엔가 만났어요. 거기서 펜션을 하고 사장님이 됐더라고요. 100억 자산가.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내려가서 이제 그 친구 펜션에 조금 신세를 지고 올라왔는데 서울에 처음 올라와서 이제 그때는 저희가 TV가 없었어요. 저희 아버님 댁에. 그래서 저희 집에 TV가 없어서 TV란 걸 모르고 지내다가 서울에 딱 올라와서 독립문이라는 곳에 살았거든요. 사직터널 있는 그쪽에. 그때 유명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웃으면 복이 와요. 구봉수 아저씨 막 나오시고 막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웃음 보기 하는 코미디가 있었는데 참 신기하고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TV 화면을 이렇게 놓고 보다가 눈을 다 버렸어요. 그때 안경을 썼습니다. 네. TV를 보니까 막 사람이 튀어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흑백인데 막 가가지고 이렇게 본 거죠. 근데 어느 날 날이 너무 흐린 거예요. 안경점에 갔더니 0.3, 0.3 멀쩡하던 눈이 한 방에 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안경을 쓰기 시작했는데요. 그 웃으면 보기 하여가 참 재밌었던 기억이 납니다. 와, 저렇게 웃긴 사람들이 있어 TV에. 와, 신기하다. 네, 그 전에 영덕에서는 볼 수 없었던 텔레비전이 서울에 오니까 딱 있고, 그것보다 이제 그 코미디 제목이 뭐였어요? 웃으면 복이 와요. 참 맞는 말이죠. 그건 뭐 어르신 옛날부터 있었던 말이라고 하잖아요. 소문만복내라고, 그죠? 근데 그 말에 저는 하나 좀 더해 본다면 웃으면 복이 오는 게 맞지만 여러분 웃음을 주면 더 큰 복이 옵니다. 내가 웃으면 복이 있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웃음을 주면 더 큰 복이 있다고요. 여러분 바라기는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오네시보로 같이 기쁨을 주는 그런 복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오네시보로는 또 하나 사도 바울이 어려울 때 위로자였던 사람입니다. 16절 하반절 말씀과 17절 말씀 보면 나의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었다는 건 로마 감옥에 있을 때죠.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사람들이 많이 사도 바울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이 왜 감옥에 들어갔는지를 뻔히 알면서도 사도 바울을 부끄러워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감옥에 갔습니까? 뭐 도적질 했나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까닭 때문에. 그러면 같이 그 사명에 동참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뭐 같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옆에서라도 좀 응원이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면 좋을 텐데 사람들이 떠났단 말입니다. 하지만 이 오네시보로는 사도 바울 주위로 더 가까이 다가왔던 사람이 바로 이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떠났던 그 자리, 그 분리하고 그 여건 속에서 더 가까이 올 줄 아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정말 좋은 친구죠.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해봐야 진짜 친구를 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오네시보로가 딱 사도 바울에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은 아까도 우리가 찬양했죠. 항상 하나님을 향해 진실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심에 진실함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거든요. 사람의 눈은 마음과 다르게 행동해도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뭘 살피세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니까 그 중심의 진실함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보로는 사도 바울에게 그런 사람이었어요. 가장 어려울 때, 사슬에 매여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다 떠나고 있을 때 그 자리를 혈혈단신 지켜주며 사도 바울의 의지가 되고 힘이 되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오네시보로. 여러분들이 서로에게 그런 의미 있는 존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떠나도 나에게 그분만은 있잖아. 나에게 그 사람은 있잖아. 그 마음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세 번째로 오네시보로는 사도 바울을 지극정성으로 섬겼던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18절 말씀 보세요.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여러분 이 말투에서 볼 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의 섬김에 얼마나 깊이 감동하고 감격했는지를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오네시보로를 위해서 편지예요. 사실 그런데 이 편지에서 사도 바울이 사심없는 기도를 합니다. 그죠? 이 괄호쳐 있는 게 기도예요. 특별 기도를 한 겁니다. 근데 이 기도가 앞에 16절에도 나와요.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뭘 베푸시옵소서?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오네시보로만 생각하면 기도가 어떻게 해요? 절로 나와. 그죠?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두 번이나 그런 기도가 나옵니다. 사실 편지를 쓰다가 사도 바울 자신도 모르게 오네시보로라는 이름을 생각하는 순간 그런 기도가 어떻게 해요?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럼 정말 그거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사실 이 편지가 그럼 이렇게 좀 양보해서 오네시보로한테 쓴 편지면 이해가 됩니다. 그죠? 막 하다가 갑자기 당신이라는 기도가 떠오르네? 라고 딱 쓰면 되는 건데 지금 이 편지는 누구한테 쓴 편지입니까? 오네시보로가 아니라 누구예요?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디모데. 전혀 수신자는 다른데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에다가 사도 바울이 오네시보로를 위한 기도를 적고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이 오네시보로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 엿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인 거죠. 여러분, 사람을 섬길 때 여러분 이렇게 오네시보로처럼 누군가를 감동시키는 그런 섬김을 하실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그런 찬양을 불렀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주의 나라에서 큰 자 되려면 종이 되어 섬기십시오. 그런 섬김은요, 사람들의 거룩한 열정을, 사그러들었던 그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됐잖아. 내가 얼마나 모질고 딱딱한데 저분이 나를 그렇게 섬겨줬어. 아무렇지도 않게. 그래서 내가 다시 하나님을 향한 소명 가운데 일어섰어. 그리고 그러한 거룩한 열정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이 뭔가를 하게 만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섬김은 그냥 단순한 섬김의 의미가 아니라 그 영향력이 되게 큽니다. 우리가 섬기면 영혼을 살릴 수 있고요. 우리가 섬기면 영혼이 변화될 수 있고요. 섬기면요, 그 영혼이 주의 소명에, 부르심에 응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섬김이 놀라운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섬길 때 여러분의 기준 가지고 섬겨 보십시오. 절대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내 기준에 맞춰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없다. 내 기준에 맞춰서 섬길 수 있는 사람 없다. 없습니다. 내 기준에 맞는 사람. 내 부인도 안 맞는데, 내 배우자도 내 마음에 안 맞는데 어디 교회에서 누가 내 마음에 맞겠어요. 내 자녀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데, 그죠?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 주님이 얘기해 주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조건으로 달아놓으신 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향해서 아낌없이 묻어보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내가 너를 사랑했던 것처럼 너희를 그렇게 사랑해줘, 그렇게 섬겨줘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고 윤택하게 하고 마음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옆에 좋은 친구, 또 좋은 사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오네시보로와 같이 언제나 격려를 아끼지 않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짐이 되는 분이 아니라 힘이 되는 분들이 되십시오. 저 사람만 생각하면 짐이 스러워.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힘이 되는 분. 정말 힘이 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조건적인 충성하지 마시고 정말 기꺼이 희생하고 대가를 치르기를 기뻐하는 그런 넉넉한 믿음의 사람. 그래서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사람이 알아줘야 됩니까? 박 목사가 알아줘야 돼요? 박 목사 내 봉사했는데 안 알아줘. 안 할래. 이게 아니라 사람이 못 알아줘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영광. 여기서 다 받으면 가서 받을 영광이 없어요. 우리가 좀 그런 소망 가운데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존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존재셨잖아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 재셨나요? 따지셨나요? 조건을 제시하셨나요? 아니잖아요. 그저 아낌없이 주셨잖아요. 서로를 그렇게 영적으로 건강하게 세워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때로 여러분, 오늘 이 오네시보로를 제가 묵상하면서 결론적으로 잠언의 한 말씀이 떠올랐는데요. 서로에게 이 무더운 여름날 서로에게 이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잠언 25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서로를 섬기시되 주께 하듯 충성되이 섬기셔서, 그죠? 우리가 해야 되는 충성의 기준 주께 하듯입니다. 주님께 하듯 서로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은 사람.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은 그 한 사발의 사람. 그 한 사발 막걸리 떠올리지 마시고요.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은 사람. 보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 물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사람이 되기도 해야 되지만, 하지만 그렇게 서로에게 그런 얼음 냉수 같은 사람이 되어질 때 그 모습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섬김이 되는 건데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4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뭐라고 말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연약한 자, 갚을 것이 없는 자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거래요? 하나님께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거래요. 그럼 내가 내 옆에 있는 아무것도 받아팔 길 없는 그 지체에게 주께 하되 섬겨 정말 그가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은 시원함을 느끼게 한다면 그것은 누구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그죠? 하나님의 마음도 시원케 드리는 섬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에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냉수 한 그릇, 그것을 상을 잃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런 섬김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는데요,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서로에게 그런 오네시보로가 되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선교원신 예배로 드렸는데요, 우리가 서로에게뿐 아니라 우리 교회가 섬기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에게도 우리가 오네시보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세강교회가 오네시보로와 같은 존재. 선교사님들이 많이 지치고 쉴 곳이 없어서 이렇게 힘들어 하실 때 우리 교회가 선교비를 보내는 것도 있지만 급하게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그런 때 우리가 좀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우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제가 한번 모셔서 말씀을 좀 들으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 금요일 또 주일마다 오시는 여자 목사님이 계세요. 장로교 통합측 목사님이십니다. 정식으로 한번 말씀드리면 문난영 목사님이신데요. 이번에는 장신대를 나오신 분이세요. 벌써 제법 우리 교회 오신 지가 됐는데, 처음에 오셔서 목사님 제가 여기서 기도하고 예배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 예전에 무학교에서 마지막으로 전도사 사역을 하셨고 우리 교회에서 사실 근데 통합측교에서는 잘 성결교회로 오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실까 해서 사실 했는데 목사님을 만나 보니까 전도 목사로 소속되어 있으시더라고요, 장로교회. 그래서 지금 우리 가까운 이곳 뒤편에 생명회전화 옆쪽에 건물에서 넝쿨 아래라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게 뭐냐면 선교사님들을 돕는 사역이에요.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뭐 상담이 필요하거나 또 쉼이 필요하거나 여러 가지 또 도움이 필요한 것들에 있어서 이 목사님께서 여러 가지 후원자들과 함께 그분들을 상담도 받게 하고 또 어디 휴가도 보내드리고 이렇게 하는 일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우리 목사님의 사역을 들어보면서 웬만한 교단이 웬만한 정말로 교회가 하기 어려운 일들을 이 목사님이 크게 감당하고 계시는 걸 제가 봤는데요. 사실 오늘 모시고 싶었는데 오늘 시골에 가신다고 하셔서 제가 모시질 못했어요. 근데 저는 좀 그런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이제 필요한 것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이제 교회들마다 또 뭐 큰 교회들은 뭐 이렇게 게스트룸을 만들어서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들어오시면 두세 달, 세 달 이렇게 머무르시거든요. 이곳에서 뭐 병원 검사도 받고 뭐 이러느라. 그럼 오면 거처가 없어요. 집을 다 팔고 선교지로 갔기 때문에 거처가 없는 겁니다. 뭐 친척 집에 머무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선교사 이렇게 센터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하실 때 식사 한 끼를 대접한다거나 이런 것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닐까. 그래서 좀 그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뭐 지금 당장 하자는 얘기 아니니까 또 놀라지 마시고요. 목 돋는 그런 일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보낸 선교사님들에게 좀 기댈 만한 바위, 우리가 아낌없이 줄 것은 없지만 그래도 비빌 언덕 이렇게 되어주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겼습니다. 오늘 우리가 8월 선교원신 예배로 드리는 그런 마음이 그런 마음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길 원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마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그 소망 가지고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내가 누군가에게 오네시보로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부르고 우리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